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죠. 그래서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오늘 드려져서 낮은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 아들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오라,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아들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오라. 낮은 곳에 가야 예수님이 계세요. 높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데 지위가 높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사치한 것들 누리는 그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복음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궁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요.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갔는데요. 베들레헴에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짐승들의 먹이통인 소나 양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강보에서 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의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 낫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 심지어는 종 노예들도 자기 자식들이 태어날 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노예들 가운데도 마구간에서 자식들이 낳아야 되는 그런 노예들이 그래도 있었긴 있었겠죠. 아마 가장 낮은 곳,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시저 아구스터스입니다. 황제 궁궐에서 태어나도 참 궁궐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요. 2절에 보면 수리아 총독인 쿠레니오의 집안에 태어나도 감히 그 집이 초라했을 영광의 왕이 태어나시는데요. 의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기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요.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가야 예수님이 계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포하신 그의 아들의 탄생의 장소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8절에 보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베들레헴 그 변경의 목자들이 밤이에요. 밖에서 마을이나 성이 아니고요. 한 데서요. 밖에서 자기 양들 지키더니 이 자기 양떼는 사실은 그들의 소유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라는 의미죠. 이 양떼들의 주인들은 따뜻하게 밤에 잠자고 있죠. 집에서. 종들이나 노예들이에요. 밤에 자지도 못하고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죠. 그들이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기 아들
8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야. 만왕의 왕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영광의 왕 우리 세이비어 우리의 구주,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 초대받은 손님, 첫 손님이 누구예요? 왕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백성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랍비들이 아니에요. 귀족들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나름대로의 높은 지위를 누린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어깨에 힘주고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노라 한 그런 사람들. 그래도 이 시대에 자기 빼고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전혀 뜻밖의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지새워야 했던 늑대들이 오는 추위에 떨어야 하는, 자기 소유도 아닌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 천한 목자들, 그들이 태어나신 만왕의 왕을 뵙는 첫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22절부터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의 오경대로요,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주의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신 말씀처럼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하신 것처럼 22절에 주의 모세의 법대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요 22절에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은 태어난 지 40일 만이에요. 40일 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말씀을 보면 아직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났는데 아직 베들레헴에 머물고 계셨고, 거기에서 이제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3절 또 24절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원래 레위기 12장 말씀 보면 형편이 넉넉했다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집비둘기 새끼는 산비둘기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걸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제사리 함이더라. 보면 가난했기 때문에요. 원래 어린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인데요, 그렇게 안 하고 비둘기 두 마리로요,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해드리는 40일 만에. 그때 누가 예수를 만나나요? 시므온과 25절에 시므온과 36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나이 많은 두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렇지만은 나이 많은 두 사람. 어디서요? 늘 성전에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안나라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제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에 잘하신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당시에 동방은, 우리 성경의 구약성의 동방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주로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고백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고 그들의 고백대로 우리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소식을 알리는 별을 봤다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왕은 거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갔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일러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800마일입니다. 그 당시의 여행 환경으로 한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래서 맨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아기를 강보를 쌓아서 구에 누인, 한 40일, 정확하게 40일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뵌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태어나시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베들레헴에 이제 그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박사들이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2살 이하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니까, 베들레헴에 아직 그때까지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함께 있었어요. 거기로 보내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2살 이하를 죽인 거 보면 헤롯 대왕이, 헤롯 대제가 분명하게 넉넉하게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살 정도로 짐작이 되면 1살 정도 더 늘렸겠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2살은 넘진 않았을 겁니다. 2살도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별을 보고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채비를 하고 이제 오는 기간도 이제 한 2달 정도 걸렸을 거고요. 이렇게 하는 그 과정으로 보면 대략 예수님께서 1살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몇 살 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까?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요. 어쨌든 세 번째 예수님을 뵌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 왜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목자는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라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라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파격적인 선택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뵐 사람들, 내가 아닐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가 되었고요. 율법에 전통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성전에서 늘 최고 지위에 누리는 그런 대제사장들, 그들이 아니었어요. 권력을 누리는 그런 왕이나 분봉왕들이 아니었어요. 황제나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밤에 남의 양떼를 지키는 천한 목자들, 이제 젊은 시절 다 지난 노인 두 분, 그리고 천대받던 이방인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내 아들을 만나려면 낮은 자가 되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태어나신 장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구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높아지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높아지는 욕망들, 높은 것을 가려고 하는,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고요, 더 큰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자식들이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판사도 되고, 높은 매니저도 되고, 사장도 되고, 높아지려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시의회의 의원도 되다가, 주의 의원도 되다가, 연방의회 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계속 높아지려는 대통령도 되고, 그러한 그것을 성취해서 우쭐거리기도 하고, 성취 못해서 좌절하고, 천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을 만나려면 높은 곳에서는 내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히말라야 산맥에 8,000m가 넘는 고봉들이 14개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나 로체나 안나푸르나 이런 14개의 그렇지 않은 것들, 높은 것들이 꽤 많겠죠.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역구역 올라가면서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산들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산을 갈수록 구역구역 올라가지만은 바람만 휑하니 불 뿐, 찬 바람만 허무하게 불 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구역구역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려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해마다 우리 산호세 교회협의회에서 5월에 은퇴 목사님들 모시고 1일 관광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보통 몬트레일을 자주 갔었는데, 올해도 5월 14일 날 화요일에 우리 은퇴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각자 이제 교회에서 자기 교회 밴 이제 이렇게 10여 명 이렇게 타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몰고들 모여서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몬트레일 쪽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연세 드신 사모님이 저한테 이거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임마누엘, 저희 교회 이름을 생각하고 며칠 동안 직접 손으로 만드셨대요. 손으로 퀼트 방식으로 뒤에다 이렇게 대시고 며칠 동안 만드셨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했더니 제가 이제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매년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좀 큰 거, 미니밴 말고 큰 거를 몰고 해마다 모르겠어요.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매년 가서 이렇게 제가 직접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갔다 오는 게 매년 됐는데, 그동안 이번 말씀으로는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직접 운전하고 와서 매년 이렇게 섬겨주셨냐고. 저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법을 아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서너 차례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텐데, 은퇴하시면요 이제 목사님 오라고 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임마누엘 장로교회 큰교회 목회하시니까 오시라고 그러고 대우해드리지,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저를 아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임마누엘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높은 그런 위치를 점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려올 게 없어요. 제가 임마누엘 장로교회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대우를 받은 게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은퇴 후에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갈 것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의 총회장도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면은 될 수 있었지만은 그냥 원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하시라 그러고, 지난 월요일에 이틀 전에는요 이제 2020년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제 재정 장로님이랑 직원 이제 하신 집사님 두 분이랑 가예산을 짜고, 이제 임시 예산입니다. 이제 당에 올릴.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돼서 함께 장수장을 갔습니다. 여기 밀피타스에 가까운 데서 거길 자주 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좀 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 보고 이제 나오는데 밑에 휴지들이 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주워서 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 식당에 휴지를 주고 있지 하고 생각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 지역의 커뮤니티에서는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규모도 있고 또 좋은 교회니까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커뮤니티에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요번에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지역에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오신대요. 그래서 저에게 꼭 참석하라고, 그 시장이랑 한 테이블에 앉게 해줄 테니까. 저는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시거든요. 제가 임마누엘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대우받고, 제가 여러분 헌금한 거 가지고 선교제 가지고 팍팍 풀면서 거기서 대우받고 대회장도 하고 단체장도 하고 그런 자리는 피해왔어요. 선교제 보내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보내고요. 여러분 이름으로 그냥 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입니다. 메시지예요. 내 아들을 만나려면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라고. 하나님께 주신 강력한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당회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 8일에 공동회의가 있고 거기에 올릴 장로 후보와 권사님, 안수집안님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선정된 분들이 통보를 받으실 텐데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우쭐하는 분들 계실 거고 안 되었다고 불평하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쭐하는 분도 불평하는 분도 모두 안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교회도 좋아요. 교회 모든 직분은 낮아지기 위한 직분입니다. 세상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평신도에서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게 올라간다고 착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 구조랑 다른 게 없죠. 세리나 죄인들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낮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높아지는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높아지는 욕망도 욕망의 중요한 욕망이에요. 높아지는 욕망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죄들을 잉태하고 있는지. 오늘 메시지 성탄절로, 오늘이 성탄절인데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만나려면 낮은 자가 되어 낮은 곳으로 오라고. 높은 곳에 가면 사람들끼리 교인들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파티지. 다 좋은 옷 입고 사치스러운 음식 먹으면서 사치스러운 얘기들 하면서 자기들의 파티이지 거기 예수님은 없어요. 설령 그 모임이 교회 모임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양론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드린 말씀처럼 저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저는 못된 목사예요. 실제로는 양론에 가면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이렇게 드러나고 주목되니까 자꾸 과장된 칭찬을 많이 받는데 이름 없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낮은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거기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계세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가능하면 식당에 있을 때 막 물소리가 들리고 하면 제가 자주 주방을 들여다봐요. 주방에 어디를 들여다보는지 아세요? 설거지하는 데 들여다봐요. 거기에 검은 고무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하신 분들, 아마 거기 설거지하신 분들, 제가 늘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설거지하는 분들, 저는 너무 그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서요. 그쵸, 설거지 구정물입니다. 가끔씩 찌꺼기가 튀기도 하고 신발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없이 뒤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건 안 주건, 제가 들여다보건 안 보건 늘 말없이 낮은 곳에 섬기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목장에서 목자님들도 그렇지만 부목자님들, 또 우리 각 주일학교 부서의 선생님들, 미랄 장애인들 섬기는 그런 우리 부서들,
또 사랑교육배 우리 장애 아동들 섬기는 분들, 홈레스 피플들 찾아가기도 하고, 암환을 섬기는 부서들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제가 일일이 다 꼬치꼬치 다 말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곳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바로 낮은 것입니다. 낮은 것. 끊임없이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올라가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에 정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 거의 모두가 비참하게 쫓겨나거나 감옥에 갔다 오는 그런 벌명예들을 뒤집어 쓰고, 그렇죠. 올라간 사람들은 알죠.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근데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꾸역꾸역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낮은 곳에 계세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낮은 곳에 섬기는 분들 때문에요.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손목사, 장로님들 아니에요. 이렇게 활동 많이 하는 권사님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목받고 제가 주목받고 칭찬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낮은 곳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낮은 곳에서 찾아가서 함께 울고, 이름 없이 섬기는, 보이지 않는 거 섬기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오늘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직분을 받으면 받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세요. 낮아지세요. 그래도 내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순간 하나님은 떠날 겁니다. 이번에 성탄절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